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5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런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 뜻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9장 23절과 24절, 즉 25절 앞에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긍휼을 받을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받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신 그릇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앞에 23절과 24절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해봅시다. 왜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소환을 해보면 그 가운데 분명한 뜻이 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렇게 해서 호세아를 등장시킵니다. 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있었던 그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럼 호세아가 한 얘기가 불의한 이스라엘 이것을 자기 아내 음탕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취하라 버리지 마라 죄를 지었어도 다시 네가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하고 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임재하셨던 그 말들을 했던 선지자 있는데 그 호세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겠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그 존재를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라고 부르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백성이 아닌 자,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의 이 선민 사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선택되어졌고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환을 해서 지금 현재의 로마에 있는 또한 로마서의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구원의 손길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때도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그때쯤에 있었던 이사야예요. 이 선지자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진 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를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항상 선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또 어려우면 또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내 자손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다. 내가 네 자손에게 그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벌써 어깨와 자부심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즉 무슨 얘기냐?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한테는 또한 충격적인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또한 주권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에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뒤에 쓸 자격도 갖고 있는 부분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하는 거야? 하나님 불러놓고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냐 이 말이죠. 이런 원망의 소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기 위한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굳어져 있었던 그러한 선민사상, 이제는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라고 하고 모든 복은 우리가 받을 거야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곳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을 하실 텐데 우리를 완전히 다 없이 하지 않고 그래도 남겨두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다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었고 선민 사상으로 받았던 견고할 것만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오히려 엉뚱한 전혀 하나님한테 경배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3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신이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그래.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안 먹고 그 환상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계시를 하고 이전까지는 지킬 거 다 지키고 다 나름대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 예수 믿어 하는 순간 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이 억울함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꿔보면 이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다닌 분들도 교인이 된 거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저녁까지 일한 애들한테도 품삯을 주고 거의 해질 무렵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품삯을 주는데 품삯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일해서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품삯을 주는데 이게 똑같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건 네가 정할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건 네가 정할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는 것은 나이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아침부터 들어올 때에 이 돈을 받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문 닫기 전에 데리고 왔던 이 사람한테도 내가 그 많은 돈을 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합리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이러한 아주 간단한 예수를 믿기만 한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권세와 문이 열리는 이러한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 구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즉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하려고 했는데도 사실상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그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아니했으니 하나님의 당연히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행위 중심에서의 그런 행동들이었지 사실상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기록된 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는 또 그 이사야서를 등장시키면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어떤 한 돌을 두셨다. 그래서 이 돌이 이제 흰 돌인데 이 흰 돌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래도 해방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흰 돌을 하나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 중앙에 흰 돌을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게 아니라 그런 흰 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돌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야.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이런 돌을 갖다 놨어. 내 가는 길도 가지 못하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돌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걸 바라보기만 해도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거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행위들을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무슨 선한 일이 또한 일어날 수 있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하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르네상스의 그 인문주의가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이 흘러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파들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그렇지 이게 맞지 이게 맞아 하나님 너무 딱딱했어 하나님 너무 그냥 자기 중심적이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돌아보자라고 나갔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 인간이 인간대로 생각대로 살아보니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니고 결국에는 굴러 떨어져서 다시 돌아서 모아보니 다시 하나님 말씀밖에 다시 없게 되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흐름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의 그 사상들이 다시 회귀가 될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다 기본이 되고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퍼져나간 지가 지금 500년이 된 것이에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대전의 삼성 한방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대전역 옆에 삼성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니아과에서 부부 2명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두 분이 금실이 좋아. 그래서 어렵더라도 둘이 같이 이렇게 그 시장에서 니아과에서 팔고 근근히 살아 계시는데 그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내분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한방병원에 온 거야.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머리에서 그 뇌출혈이 된 것 같으니까 이 CT를 찍어봐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CT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따로 찍어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려면 돈을 먼저 주고서 찍어야 된다 해서 돈을 필요하다.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10만 원이면 좀 큰 돈이었죠. 제가 월급을 그 당시에 30만 원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주머니에서 있는 돈, 그날 벌은 돈을 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책상에 놓으면서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 결국에는 그날 그 아내를 잃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또 돌아다보면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들이야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돌이켜보면은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에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는 삶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갈 인생 그 발자취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손잡고 갔다라는 그 흔적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